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국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불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론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장마철 연일 계속되는 비처럼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연일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15절 16절에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에서도 무릇 사망이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여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심판의 말씀 가운데 조금 생뚱맞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 가운데 잠깐 햇빛이 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본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심판의 말씀 사이에 기록된 구절이라는 사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구절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어디에 잘 어울리는 말씀일까요? 아마 이 구절을 찾기 위해서 잠언을 열심히 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언에 있어야 어울리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서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가운데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쏟아놓으시는 와중에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장마철의 햇살처럼 환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따르는 패역한 딸들 같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경노하셔서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쏟아놓으시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저것들 사람 만들어 보자 라고 굳게 결심하시고 이를 악무시고 작정하셔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용맹한 자도 아니고 부한 자도 아니. 여러분, 이 세상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이 땅의 학교 교육들, 이 세상의 모든 교육들은 이런 사람 만들려고 애씁니다. 조금이라도 더 지혜로운 자 만들고 더 용맹한 자 만들고 부한 자 만들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자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들 또한 그런 사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사람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그런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중에도 이 본심을 숨기실 수 없으셔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도 본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훗날 애가를 부르며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아서 우리 또한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불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시간, 유혹의 시간, 시험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나 다 똑같은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앞서 묵상한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여호와께 속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음으로 돌이키는 철저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야만 내는 것까지, 내기까지 하는 회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 가죽을 베어내야 합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까지 물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죄로 가득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지 않으면, 죄로 물들어 있는 그 가죽을 베어내지 않으면 여전히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 죄로 돌아가고 또 그 죄로 돌아가고 걔가 토하였던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또다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이 심판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은 그들에게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는 철저한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스스로 마음의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녹이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시는 재창조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철저한 회개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를 사람 만드시는 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시는 일,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때로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관계의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일이 너무 힘들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왜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라고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람 만드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품으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그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떠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떠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중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의 품으로 품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주님 품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